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중요한 일보다 부스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비본질적이고 부스러기와 같은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대학의 본질은 뭐예요? 학생들에게 공정한 절차를 주어서 선발을 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학생의 교육보다 저역률을 부풀려서 장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놀랍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비본질적인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서 자신이 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바울에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논쟁거리가 있는데 바로 그거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도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들을 듣지 말라라고 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빈자리를 채울 때 그 11명의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성장하실 때까지 함께 출입하며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 자라는 기준을 삼고 그 기준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하여서 택한 자가 마띠아였고,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정한 기준이라 하여도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도였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헌신했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으니 누가 뭐라 해도 사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사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본질이 자신을 사도로 불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바울은 그만큼 사도성에 대한 논쟁으로 쓸데없는 힘 빼는 것을 비본질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고 고린도 영혼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변 것들, 비본질적인 것보다 복음에 바로 쓰는 것이 성도로서 필요한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본질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11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같은 생업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바울은 그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깊고 만들면서 생업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생활비를 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역자로서 당연히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권리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 위해 교회로 처음 나온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역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시험 들까봐 노심초사하며 사역비를 안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사역비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몇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더 얻고자 하는 진심을 갖고 사역비를 안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익한 일이에요. 바울은요, 그렇게 산 것이 나를 위하여 복된 일이라고, 복음을 위한 애씀이 나에게 굉장히 복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도 복음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천막을 만들면서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고, 복음이 자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어느 한 누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천막을 기으면서 복음에 본질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연거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다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길 소망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고 동시에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악한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고 복음으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복음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 복음 때문에, 땀을 흘리는 이유도 복음 때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